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실 속 화초 같은 신앙에서 변화되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인물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고 이제 어디식 이름인가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앞장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12장 12절의 말씀을 펴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읽어왔지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이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간 집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자, 이 집은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언급되는 마가의 다락방과 동일한 장소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5절에 가서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이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 장소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신앙적 배경 하에서 자라왔던 거예요. 이 다락방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락방 하면 뭐 천장도 낮고 뭐 온갖 잡동사니 물건 다 쌓아두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은요 커다란 홀이에요. 홀. 그리고 뭐 올라가는 다락방도 아닙니다. 그냥 거대한 홀이에요. 정말 한 120명 정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넓은 석조 건물이었어요. 2층입니다. 2층. 그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최초의 예배당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또 얼마나 헌신된 믿음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 배경하에서 이 마가 요한이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아먹고 자란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당연시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자부심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 묻어온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도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또 어머니 틈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당연히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람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2절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예요.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가가 이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근데 잠시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체포되신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이 나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간 거예요.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자신이 덮고 자던 배 혼이불만 하나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4장 51절 52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자, 제3자처럼 기록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마치 제3자 어떤 청년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청년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가 이 입고 간, 그러니까 두르고 간 배 혼이불은요, 이게 세마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수입품이었대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때문에 이 부유한 집이 아니고서는 구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은 이것을 이불로 쓰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를 누렸던 이 마가 자신의 이야기였다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성경학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청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이 사람 마가를 데리고 와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25절에 나와요. 12장 2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수종자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자니까 좀 뭐 허드렛 일 같은 거 시키려고 데려왔지만 이제 바나바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가르치자. 훌륭한 선교 그 팀원으로 좀 세우자. 후계자로 삼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질이 뭐냐면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교 여행이 지금까지 마가가 살아왔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3장 에서도 읽었듯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 여러 기쁨과 또 감격을 맛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보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장 13절에서 갑자기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가 버렸다. 선교여행 도중에. 마친 것도 아니에요. 선교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렸다. 자, 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만 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랬어요. 자,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마가가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교팀
안에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팀원이 빠지려고 할 때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 너 빠질래? 그래 잘 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과 같은 이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절대로 그냥 이 마가를 순순히 돌려보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봐라. 뭐 된다 안 된다 가타부타 말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란이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함께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지금 이게 어떤 여행인데 도중 하차를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막 혼도 내고 뭐 설득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침묵하고 요한이 떠나버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가 돌아갔다고 여행이 중단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도 가고 여러 또 소아시아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 핍박도 있었고 매맞는 일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또 기사와 이적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겪고 나서 이 선교팀 일행들은 이제 이 모든 성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고를 해요. 자, 그 보고하는 그 자리에 마가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들으면서 마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끝까지 동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시간에 저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보고의 자리에 나도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그때 좀만 참을 걸,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스스로도 큰 믿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한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후회를 했을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이 꾸려져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돌아가겠다고 포기해버리는 이 마가 요한의 철없는 행동이 선교팀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속 화초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뭔가 깨름직하면 그냥 중도에 다 포기하고 뭐 팀원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온실속 화초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은 왜 도중에 돌아갔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제일 자주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마가의 처지에서 볼 때에 자기 삼촌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 당연히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교팀에서는 위치가 뒤바뀐 게 불만이 된 거예요. 자,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회개해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마가의 처지에서 볼 때는 자기 삼촌 바나바와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관록으로 봐도 그렇고 경륜으로 봐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사울이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지금 떠나 있었던 사람을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추천해서 천거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나바가 리더죠, 지도자고 바울은 그 다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 막상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있게 설교하고요,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고요.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을 나타내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점점 높아지고 바나바는 점점 이게 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자꾸 바울을 내세워줘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보고 바울을 자꾸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마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통. 그래서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돌아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썰입니다. 썰. 예. 근데 이와 같은 장면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문제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 세례는 자기 스승님의 전매 특허인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님에게 가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다 갚디다 하고 따져요. 뭐라고 좀 항의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투도 이런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바나바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말씀도 권세 있게 선포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근데 자신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앙 인격이 성숙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 바울을 내세울 수 있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그런 자기 삼촌의 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그 다음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행선지가 이 마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버가는요 바닷가 지역입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거기서부터 해발 1100m 고산지대에 있어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무척 험난하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험난한 산 계곡을 지나가야 된대요. 더욱이 그 산 계곡에는 그때 당시 항상 강도, 산적 이런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험난한 곳을 지금 누가 가자고 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를 지금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또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못마땅한데 하필이면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다른 데 가도 되고 여기도 도시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게 마가가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는 그런 모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마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고생 별로 해보지 않은, 고난 이런 거 해보지 않은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온실 속 화초 같은 전형적인 그런 신앙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느냐. 어려운 일 하기 싫다. 그래서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이 마을 저 마을 전혀 모르는 낯선 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것이 마가에게는 영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삼촌이 가재니까 그냥 외삼촌 따라다니면 뭔가 좀 기가 막힌 일이 있겠지 하면서 호기심에 따라간 것뿐이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출신의 이 부잣집 아들이 잠자리도 편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 불편한 심기를 품고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요,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 그런지 엄마 생각이 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엄마 보고 싶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마가는 예루살렘 부잣집 그냥 외동 아들이에요. 애지중지 길러진 외아들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고생 중에서 엄마 생각 나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요.
이 전도 여행 당시 그 지방에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이렇게 성행했다고 그래요. 말라리아 같은 그런 전염병이 성행했는데, 이 병을 한번 앓으면 그냥 약한 사람은 그냥 죽고요. 살아남는다고 해도 막 2주일 이상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가가 이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아들이, 예루살렘 부잣집 아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냥 마가를 붙들고 2주일 넘게 그냥 간호하면서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전도 이 팀 이런 일행들이요, 선교도 못하고 지금 2주일 이상 버가에서 지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떠나자 했더니 마가가 난 안 갈래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강직한 분이 이것을 참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쏟은 정성이 얼만데 이제 와서 돌아가겠다고 말하냐 하면서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근데 기어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4가지 이유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마가라는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겠어요? 굉장히 유약해요. 나약해요. 그래서 온실속 화초 같은 신앙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그런 사명감도 없어요. 다만 그냥 분위기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그냥 잘 믿고, 엄마가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다니고,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함께 따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의존적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버가에서 실패하고 도중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 이 전도팀은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해요. 자, 그때 마가가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자, 그게 15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세요.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는데 누구 때문에 다투어요? 마가 때문에 다투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다시 가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넌 안 돼. 지난번에도 도중 해체했잖아. 이번에 또 따라가가지고 또 그럴 거야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 선교팀이 2팀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따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팀 사상 첫 번째 분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열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마가가 제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왜 이렇게 마가를 애지중지했을까? 바나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헤어지더라도 마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마가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되어지는데 그 공이 다 바나바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마가가 정말 굳은 결심을 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 만나서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게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실래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지금 천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전하면서 마가가 너희 교회에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 주라. 그렇게 지금 천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마가를 다시 기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15장에서는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했던 마가인데 나중에는 마가를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겁니다. 자,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자, 이때는요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운 시절입니다. 이제 로마에 2차 투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투옥이 돼서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사형을 받기 직전 상황에 이제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죽음이 가까운 것이 임박한 것이 깨달아지자 디모데한테 부탁을 해요. 너 올 때 나중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마가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왔겠지만 마가를 보지 못하고 바울은 처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학자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2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마가가 다시 가겠습니다 했을 때 단호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순간인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야 그때 내가 반대를 했는데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좀 미안했다.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고 싶었던 그런 이제 생각에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자, 마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평가들을 보면서 이제 마가가 정말 복음 사역자로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마가, 온실속 화초 같았던 그런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비록 마가에게 허물이 보이고 또 그가 잘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줬던 사람, 그런 바나바에 의해서 이 마가는 이제 온실 속 화초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수행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거긴 베드로의 행적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가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안겨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가가. 그는 전설에 의하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그곳 감독이 이제 목사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그 이집트 지역,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니까 그 지역에 전도에 힘쓰다가 이제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줄에 막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대략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 여정에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참 고난도 있고 그런 힘든 일들도 있을 때에 이럴 때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견디질 못해요. 뒤로 물러나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은요,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뭐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가 좀 갈라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그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들이 좀 구별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도 안 돌아와요. 그때 떠났던 사람들은. 이참에 그냥 푹 쉬자라고 하는 건지 다 떠나버리고. 이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은요, 중요할 때 제 몫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난관이 닥칠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퇴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불평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이게 이 뒤로 자꾸만 물러서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온실 속 화초와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 그런 귀한 일꾼의 도움으로 마가는 새롭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마가의 실수를 덮고 그리고 품어주었던 바나바, 이 따뜻한 사랑과 격려 때문에 마가가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일에 온실 속 화초와 같이 그냥 언제든지 나는 뒤로 도망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은 다 회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발판을 삼아서 더욱더 강하게 연단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또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선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그 실수와 실패를 새로운 신앙의 도약으로 삼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실 속 화초와 같은 그런 인생에서 변화되어 마가복음을 쓰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마가를 보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가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의 삶을 또한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마가가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인이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를 폄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실수와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발판으로 삼고 더욱더 강하게 연단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온실 속 화초와 같이 그저 적당히 그냥 대충 고난을 회피하면서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한 발 뒤로 뺄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든지 뒤로 돌이킬 수 있고 퇴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도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쓰임받고 아버지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마가처럼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은 회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던 마가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도 기경에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온실 속 화초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뛰어넘어서 시련의 바다를 이겨나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